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탄식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으며 기후 위기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기류입니다. 진리가 조롱받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교회를 위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들을 가리켜 마지막 때 곧 종말의 징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는 역사의 황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입니까?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본질적인 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을 돌파하는 이성적인 믿음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은 하나도 듣지 아니한 주님의 심정에 가장 가까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처한 현실은 가장 가혹했고 처절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주목하여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주 독특하고 장엄한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왜 하필 이 칭호였을까요?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의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195년에 이미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역사를 시작하고 황제가 역사를 끝낸다고 믿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포합니다. 가이사가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권력은 거대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것입니다. 기술을 가진 거대 기업들,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가들, 혹은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도권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종말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이 기억될 수 있도록 상기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죽음을 맛보았다.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어둠을 안다. 그러나 보라, 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정복한 종교입니다. 종말의 시대 사탄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최후의 무기는 목숨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이든 다 죽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궁핍의 영적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환난, 들립시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마음이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곡식 나달을 맷돌 사이에 넣고 으깨어 가루로 만드는 것 같은 엄청난 압력, 압박, 시련,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당시 상업 활동을 하려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야 했는데 가입 조건이 황제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궁핍이었습니다. 경제적 파산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거래처가 끊기고 대출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완벽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핍박받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평가는 충격적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But you are rich. 이것이 종말론적 가치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부류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땅의 재물은 쌓았으나 영혼이 텅 빈 자들과 땅에서는 잃어버렸으나 하늘의 보화를 가득 채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할 때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려다가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주일 성수를 위해 세상의 좋은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에는 신앙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활동조차 제약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재정적인 기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유함임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는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또한 9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는 핍박자들의 실패를 폭로하십니다. 겉으로는 유대인,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정통 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종말의 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불신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배교하며 인본주의와 타협한 거짓 종교 세력이 참된 성도들을 광신도라고 비난하며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가올 고난은 한시적이며 성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본문 10절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제게 주리라. 첫째, 고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일은 문자적인 열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고 제한된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닥칠 대환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한시적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성도의 자세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겠다거나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이 말씀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죽음으로써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비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는 86세의 나이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를 회유했습니다. 나도 노인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저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그리고 예수를 욕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때 화형대 앞에 선 폴리갑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소.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결국 폴리갑은 불길 속에서 찬송하며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의 마귀는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며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나 성도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타협은 쉽지만 그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충성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10절 끝부분의 생명의 관, 크라운 오브 라이프와 11절의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승리자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서머나에서는 운동 경기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월계관은 며칠이면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더 중요한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불못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영벌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 사망, 즉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 마귀에게 굴복하고 죄와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을 겪을 수는 있으나 둘째 사망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가난했고 힘이 없었으나 이 부활의 소망과 둘째 사망 면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풍요를 위해 나의 이름을 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 서머나 교회와 같은 환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서머나라는 이름은 모략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략은 으깨어지고 부서질수록 더 짙고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순금처럼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종말론적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법정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수고하였다라고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락함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엄중하고도 위로 넘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타협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눈앞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장차 다가올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폴리갑과 서머나의 성도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옵소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된 말씀과 함께한 모든 심령들이 둘째 사망을 이긴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가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어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오마이다. 아멘.